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25번째 주 25주 동안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했고, 또 한 해 마무리 예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강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예배인 것만큼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자세, 기본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갖추지 못해 2020년 동안 흔들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이 말씀 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를 하면 흔히 품새를 가리킵니다. 품새는 태권도를 할 때 기본적인 방어부터 가르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 역습할 수 있도록 공격을 가르치는, 몸에 배도록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이것이 바로 품새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품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극 1장, 성도는 태권도 배운 사람은 태극 1장 다 하죠. 우리 동일 형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웃을 만큼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성도라면 그 태권도 태극 1장 하듯이 성도 1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태극 1장도 제대로 못하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도 특심으로 사모하긴 하는데 변질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라,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격이 올 때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이 태극 1장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기만 자세하고, 또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니까 공격이 들어올 때 다 넘어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기본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겠습니까? 물 위에 떠서 배가 되어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구출하라고, 고린도 지역에 음란한 그 도시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머무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샌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바로 세속하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공격 들어오는 대로, 세상적 물이 떠밀려 오는 대로 다 흡수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젖어서 세속화에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짬뽕 되어진 모습으로 점점 침몰해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의 영적 엑스타시를 흉내내면서 그것을 거룩한 일인 것처럼 흉내내는 모습들이 들어왔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누가 더 지혜롭나, 당시 철학적 사조 속에서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소속파 나누면서 높고 낮음 따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게, 교회랑 세상이랑 구분될 게 없었습니다. 다 헬라 이원론 사상에 빠져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 영혼만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면서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서 살았고, 성적으로 넘어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막 쉽게 자유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시험 들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넘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딱딱 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방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분파 문제, 남녀 문제, 우상 문제, 걸면 거는 대로 다 넘어지는,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권도 하는 사람 기본이 태극 1장이라면 성도의 기본, 그 품새를 오늘 갖추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급하여 드리는 귀한 말씀인 줄 믿고, 태극 1장 못하시는 분들, 이 성도로서의 성도 1장 못하시는 분들, 오늘 그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식은 오늘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공격과 방어인데요, 방어는 남자답게, 의외예요. 공격을 남자답게가 아니고 방어를 남자답게, 그리고 공격은 사랑으로, 공격은 자상하게, 공격은 상대를 배려하며, 공격은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방어는 남자답게, 공격은 사랑으로. 따라해 볼까요? 방어는 남자답게, 공격은 사랑으로. 네, 다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들리긴 하지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편지에 마지막 한 장이 남은 거예요. 편지 막 쓰다 보면 한 장 남잖아요. 그 한 장에다가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공격은 사랑으로, 방어는 남자답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주제 말씀이거든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는 남자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방어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지 세속화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딱 잡고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하 300의 스파르타 용사들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천 대군, 수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300명이 방어로 딱 자세 잡고 서로가 서로를 연이어서 자세 잡고 딱 앉아 있으니까, 붙들고 서 있으니까 그 방패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페르시아 군이 몰려도 끄떡이 없어요. 화살이 소낙비처럼 내리는데 맞으면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다 방어해내는 거예요. 방패술. 성도의 기본 자세는 세속화로부터, 세상이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방어 태세를 잘 하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잘 쳐내는 것.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드리조마인데 이게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 마치 졸던 군대 군인들, 후임병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선임이 어깨를 딱 잡고 안드리조마이 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있으라고, 군인답게 있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흔들어 놓을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안드리조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자답게라는 것에 안드리조마를 넣어서 군인이다, 군인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을 당연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군인답게 하면은 로마 군인이 생각났겠죠. 당시 거리를 지나다 보면 로마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행보할 때 그 위압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위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민첩하고 예리한 짧은 단검을 가지고 상대를 일시에 공격한다면, 그들의 허를 찔렀다면 나머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요. 구원의 투구, 그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을 갖고 막아내는 것. 그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너희는 군대다, 군인이다,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적군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딱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방어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군인들이 방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첫째는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깨어.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은 군인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적군이 밤중에 몰래 오지 않도록 밤에 불을 밝히는 것,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순번을 돌리면서 초소를 지키는 것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근무를 하며 사주 경계를 하고 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보초 설 때 졸다가 간첩 넘어오고, 보초 설 때 졸다가 이 고대 사회에는 한 사람이 성문 넘어서 성문 열면은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 문지기, 군인으로서 초소에서 보초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오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 밤중에 이 세상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흡수하면서 적군을 향해 문을 열어두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밤중에 분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불려주는 이름이 나예요. 다시 말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결집체. 나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들을 아무 분별 없이 다 보고 듣는 게 하루 종일 그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모든 뉴스, 생각하고 보고 하는 것이 다 SNS 보면서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떠함 속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뭐에 취해 삽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여러분의 최고의 고민이라면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전부예요. 성탄절 때 예배한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인기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알려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욕심을 대로 채울까? 더 늘릴까? 더 평수를 크게 할까? 이 비움과 낮춤이 아닌 채움과 높임, 이게 우리 전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릴 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 깨어도 정신이 금방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안 듭니다.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몸이 막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이게 막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조차 못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은 사랑이가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를 먼저 깨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우냐면 제 눈을 이렇게 집어서 눈을 계속 띄우면서 아침이 밝았어요 하면서 아침 가재. 그는 뭐 이렇게 바로 그냥 텐션 업돼서 바로 안방으로 자기 방으로 놀이방으로 출근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도 이 아이와 함께 시작됐구나. 밤 11시까지 막노동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제 눈을 집어서 아침이 밝았어요. 그럼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못 일어나겠어요. 사랑아, 아빠 좀 기지개도 피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저의 어떤 흐름대로, 저의 리듬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일어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해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잠에 깊이 빠지면 어떨까요? 늘 무기력해요. 자도 그렇게 피곤해요. 네. 그렇게 많이 자는데 시간적으로는 10시간 잤거든요. 근데 더 졸려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적 감각이 말 그대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미 잠들어져 있기 때문에 늘 보고 듣는 게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데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늘 포기해요. 5분 하면 길게 했다. 형식적으로 끝이 나지 깊은 주님과의 깊은 골방 안에서의 깊은 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잃어버린 지 그 감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연휴가 있을 때, 저 자신을 놓고 살 때, 이때는요 설교단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보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영적 감각이 완전 마비돼서 잠들어 있는 저를 볼 때 내가 누구였지? 나 목사였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막 이 머리를 책상을 부딪혀가면서 주님 진정성 있는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제가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잠들어 있었네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페이스를 다 세상에서 뺏겨서 해롱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감아야 꼭 또 자는 거겠습니까? 눈 뜨고도 딴 생각하는 거, 늘 우리 생각 딴 데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이거 보면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또 다른 걱정, 다른 세상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늘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매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식이고 깨어있는 방식이에요. 예배만이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 자신이라면 사실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젊은 그대로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그냥 막 휘둘려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있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라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무슨 소리입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본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본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두면 나빠져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나빠지는 거예요. 왜? 세상 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는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마사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거든요. 거기에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깨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 심각한 일인지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 내가 울 일인지,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감각이 깨어서 우리를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세상 뭐 좋아지면 조금 괜찮으면, 형편 괜찮으면 웃고, 그게 다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너가 진짜 울 일이 무엇이니? 너가 진짜 회개할 게 무엇이니? 너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게 무엇이니? 기도하면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르는데 이 주님 하는 게 어색하면 벌써 신앙의 적신호예요. 근데 주님 하면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 상태가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일어나 정신 차리는, 그래서 2021년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연말을 준비합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 다 취소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요,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과 특별한 시간 가지십시오. 주님과 특별한 연말 모임을 가져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주님이 날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누구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년을 살아야 되는가,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고 세속화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연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분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인 줄 아는데도 적군이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이 여러분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럼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업다운 맨날 심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내 사업체가 어떠함에 따라,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가 어떠함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돈을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믿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두신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눕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짝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은 말씀의 기반 위에 자기들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세례도 받았고 성찬 생활도 매일 예배 때마다 하고 교회 예배도 안 빠지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가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전서 10장에 엄청 혼나잖아요.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받는 줄 알면서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 모임, 세상 연회에 가서 자기의 어떠함을 즐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지, 나 서 있잖아, 나 이번 주도 예배 드렸어 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간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에게 말씀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다, 이것은 키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을 킵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간직했습니까? 그래야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킵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찌르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감정에 따라, 사람들 말에 따라, 세상 흐름에 따라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등지고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말씀 갖고 10년이고 평생이고 울거먹을 수 있어요. 말씀처럼 깊은 것이 없어요. 제가 아침이 되면은 요즘 이 티를 좀 우려 먹습니다. 이렇게 그 뭡니까, 비트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몸에 너무 좋고 갑자기 비트차 선전하고 있어요. 그 빨간색 비트가 있는데 제가 그 되게 시큼할 줄 알았는데 구수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먹으면 기가 막히게 이 소화기관이 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아침이 편해집니다. 네. 근데 이 비트차가 신기한 게 3번 4번으로도 빨간 게 계속 나와. 깊이 우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곱씹는 거, 되새김질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게 구원받은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착하게 살고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사랑을 보여줬대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그게 복음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죄 지은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겠지. 또 열등감,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무슨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은 내 죄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늘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 한 구절이 없으니까 막 업다운되는 거야. 마귀의 정죄. 너는 안 돼. 너는 쓸데없어. 너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 사랑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리가 멀어. 너는 하나님도 포기했어. 하는 말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잘 세워져 있어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이 말씀이 저를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가 재앙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좀 곱씹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래요. 그 부분을 파세요. 그걸 묵상하세요. 그 말씀에 서세요. 그럼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뒤에 뭐만 남는지 않습니까? 상처와 원망과 분노만 남아요. 에이씨,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남는 것 하나 없고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는 건 정상이기에, 그러나 그 흔들릴 때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힘들 때,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을 때, 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나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게 맞나?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지. 왜? 내 수고를 주님이 하신다. 견고히 서 있어야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승리랑 외우는 레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승리 성탄절 때 보니까 랩 잘하죠. 이것도 이게 랩처럼 너무 잘합니다. 춤추면서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너희 마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해요? 여러분 삶에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쁜 뜻이 있는데 그 기쁜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기쁜 뜻은 돈 좀 버는 것, 좀 성공하는 것, 인기를 구가하며 사는 것, 안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한 것,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의 상황에 늘 흔들렸다면 성도의 기본 자세는 주어진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 종파가 들어왔을 때도 부활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니까 막 그들을 부추기니까 믿음이 약해서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산 거예요. 말씀 위에 서십시오. 방어 태세, 깨어 분별하고 말씀 위에 딱 서서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히 딱 버티는 군인과 같은 방어 태세인 줄 믿고, 여러분 결국엔 그거죠. 오말기, 결국 말씀과 기도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사랑으로 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공격 방식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도의 공격 방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게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 사랑하는 공격 방식인 거예요. 겸손한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그게 최고의 공격 방식이고 강함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왜 오른밤일까요? 이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로 치면은 왼밤이 되는데 이렇게 손등으로 치면 오른밤이 되거든요. 오른밤을, 나에게 수치와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를 내가 그렇게 맞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 아주 없애버릴 텐데. 사랑은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겉옷은 유대인에게 전부 아닙니까? 마지막 재산이에요. 추울 때 그거 덮고 자라고, 이불과 같은 매우 비싼 거예요. 다 그냥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거. 속옷을 달라면 너 입고 있는 옷 좀 줘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거.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는 것. 이 말씀만 붙들어도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 방식이 바로 성도의 공격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이긴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이의 용납만이 이기는 것이다. 갈릴리 연극 메시지처럼 얼마나 귀한 깊은 묵상입니까? 오직 사랑만이 구원한다. 절망을 향해 죽어가는 그 연극 주인공이 그 아내의 용서의 메시지,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깨지지 않고 갈수록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사랑을 적용합니까?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그렇다 하라. 옳다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알아줘라 라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매우 특이한 본문이죠. 사람을 알아주래요. 그 사람을 알아줘라. 좀 알아줘라. 그 수고를 알아줘라. 그를 좀 인정해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별로 없어요. 알아줘라. 그 사람을 좀 인정해줘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상대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10절 보시면 디모데가 이제 그 공동체를 바울이 보내거든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는 누구였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람인데 이제 목사까지 됩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젊은 청년이었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져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젊었고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는 나이가 연소했어요. 어렸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쉬웠어요. 너가 뭔데 말씀을 나눠? 너가 뭐 인생을 알아? 특별히 그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보세요. 시퍼렇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을 쓰기 위해서 술을 조금씩 밤마다 쓰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여러 가지 장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분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받아줘라. 내외함이 많으니까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까 인정하고 받아주라. 11절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받아주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세요.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좀 약하다고 어리다고 멸시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만의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 너희 공동체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드러날 것이다. 그를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이다.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넓은 이 관대함, 정말 어른스러운 마음인데요.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형제 아볼로가 누구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원로 목사였던 사도 바울 다음 목사죠.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하게 고린도전서 1, 2, 3장을 거쳐서 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볼로가 얼만큼 이 달변인인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아볼로파, 아볼로한테 난 배웠어. 아볼로 말씀이 사이다 바르냐 너무 시원하게 말씀. 우리 목사님 짱이야 막 이랬던 목사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떡합니까? 아볼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도 못했고 아볼로는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에게 줄을 섰어요. 원래 원로 목사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에게 줄을 쓰면 사람인 이상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저렇게 제가 인기가 있어? 내가 원로 목사인데 질투나고 비교함이 곁는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12절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그를 좀 질투했다면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볼로를 인정해요. 너 말씀 잘 전하잖아. 너 교회 사랑하잖아. 아볼로 목사님 가서 교회를 다시 좀 세워줘요. 가서 목회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줄을 섰는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 필요해. 당신이 있어야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람에게 줄 서지 말라고 강조했을 뿐 아볼로에게는 전혀 개인 감정, 마음 상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배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대신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되면 가려. 오히려 아볼로의 대변인이 돼서 내가 여러 번 가라고 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했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울과 아볼로가. 내가 가면 오히려 교회가 좀 더 파당이 나눠지고 더 시끄러워질 것 같다. 나 지금 갈 뜻이 없어요. 바울 목사님. 서로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질투와 경쟁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아볼로만 인정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정하며 세웁니다. 15절 이하에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신자였는데 교회를 섬기겠다 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거 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형제들이야 막 손님들 데리고 오면서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오세요, 식사 한번 하세요. 근데 특히 자매들은 집 문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계고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로 이 초대교회 이 세 분들은 쉽게 그것들을 막 열어준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서 맨날 밥 차려주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배 장소로 열어주고 섬겨줬던 그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6절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따라가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좀 알아주면 안 됩니까? 좀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그 수고를, 그 노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안 됩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시대 속에 삽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것이 반이 된다. 그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프고 슬픔을 나누면 허점이 돼요. 그 사람의 허점. 그거 약점 잡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허점을 잡고 그것을 공격하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됐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과 존중에서 인색한 거예요.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줌,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 수고를 알아줘라.
우리 교회에 섬기는 손길들을 여러분 알아주길 바랍니다. 물론 섬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상급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미 칭찬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칭찬을 기다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아는데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은사들이 있는 분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쟤는 왼손으로 모르게 했으니까 모르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런 왼손으로 모르게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게 다른 성도들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치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거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알아주고, 힘든 일 생기면 알아주고.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의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들의 수고와 슬픔과 기쁨, 모든 상황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식. 바울은 늘 무난할 것을 권면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무난하다, 인사하는 건데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해요. 환영하고 인사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이지만 어원이 복잡함. 이게 뭡니까? 무난하단 말에 수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 중 제가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원을 따질 때 이 아스파조마이는 팔을 접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난하다, 환영하다, 인사하다가 팔을 접다. 물론 팔을 접어서 안아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팔을 접을 때 이게 밖으로 하면 꺾이거든요. 안으로 접힌다, 접는다, 굽는다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뜻을 보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난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무난한다는 것은 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족같이 챙겨주는 일, 팔이 안으로 굽듯이 무난한다, 정을 쏟아라. 그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먼저 생각나는 사람, 뭐 사주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사주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누구는 잘 지내는지, 누구는 잘 있는지 가까운 사람 먼저 챙기듯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라떼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날 모이자 얘기 안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다 교회에 와요.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온 거죠.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아이엔그라운드 게임하고 예능을 찍죠. 여러분 사실 예능의 원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1박 2일 다 찍고 신서유기 이런 거기서 배우는 게임 다 교회가 원조였어요. 교회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살면서 허송세월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은혜 받고 함께하면서 가깝고 정을 나누는 귀한 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등부 때 제가 아는 지체들 생일이면 그렇게 이벤트 회사를 차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아파트 놀이터에 그 친구를 불러내요. 그럼 나와요. 그럼 제가 혼자 나온 것처럼 하다가 짠 하고 이렇게 손을 딱 펼쳐주면 건너편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그 복도식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친구들이 플랜카드를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딱 15개 누구누구 사랑해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한 명 하면 일일이 생일 축하해주고. 이벤트 회사예요. 제가 팁 하나 또 드리자면 한 번은 누가 생일이 있을 때 옥상으로 불러내요. 옥상에 올라가면 반대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벤트를 실수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불러내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운동장에 케이크를 다 그리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면 눈을 짠하고 보면은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케이크를 그려놓고 거기에 생일 축하의 이름을 써놓는데 다 쓰지 못해서 쓰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생일 축하한 적이 있어요. 이벤트 회사가 이렇게 이벤트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이 통하고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처럼 막 서로 뜨겁게 기도해줬던,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부흥했었던,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했어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수련회 100명씩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작은 상가 교회에. 거기서 찬양 사역자들이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다 같이 목회하고, 얼마나 뜨거운 부흥의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무난했기 때문에.
예, 서로를 향해 팔이 안으로 접듯이 가까운 가족처럼 같이 정을 주고 가장 챙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운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이시연 씨 하차하는데, 야 진짜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없다. 온갖 이벤트를 다 준비하고 눈물바다로 이시연 씨를 보내주더라고요. 얼마나 끈끈한지. 같이 단체 티 맞추고.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나. 제가 그거 마무리 보면서 야 옛날에 교회가 저랬는데 이제는 세상의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요. 와 진짜 끈끈하다. 진짜 둘도 없는 사이구나. 그 뭡니까 무지개 회원입니까? 서로 그 방송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축복해주고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주면서 인생을 같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사랑 공동체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너무 냉랭해요.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그 허덕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게 교회를 배우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이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서로 무난하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 저를 생각해서 무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문자 한 통이 없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부에서 가끔 와요. 외부에서.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생각났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무난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주중에 유일하게 한 분. 바로 안동일 형제님. 목사님 잘 지내요? 물론 무난으로 시작했다 신앙 상담으로 끝나서 저에게 늘 스트레스를 줍니다.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한 얘기 또 하냐고 막 장문 보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막 아주 매주 설교를 해요. 설교를 이 형제에게. 근데 먼저 무난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신기하다. 제가 막 누구야 잘 지내니? 어떻게 사니? 무난하면은 목사님은 잘 지내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그들에게 너무 신기해서 야 나한테 안부를 다 물어주네 너무 고맙다 하고 제가 오히려 댓글을 남겨요. 무난히 없어요. 무난히. 제가 제일 반가울 땐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다른 성도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무난했고 인사했고 못 챙겨주고 신앙서적 갖다 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반가워요. 그게 진짜 교회지.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지. 그게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한테 무난하라고 섭섭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많이 무너지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생각나서 목사님 기도 중에 생각나서 할 텐데 기도 생활이 무너지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구나. 제 부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해 서로 사랑하다 타이틀 걸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무난하는 것이다. 서로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타이틀 내년에 바뀐다고 서로 사랑하는 게 끝납니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강남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를 보세요. 19절 아까 읽은 거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그 고린도 교회 무난한데요. 이거 너무나도 간절히 무난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성도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무난한데요. 기억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들을 향해 간절하게 우리 가족이라고 챙겨준대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구심점,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처럼 끈끈하고 같이 울고 웃고 진리를 보수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한 배를 탄 사람처럼 다른 교회일지언정 같이 무난하고 인사하고 잘 있는지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과 다른 입맞춤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무난 인사예요. 잘 지냈지? 이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지냈지? 한 주 동안 승리했지? 주님을 따라 이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 가느라고 고생했지? 하면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 가자. 주님 만날 날 끝까지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무난하고 있습니까?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것은 큰 노동이기에 사도 바울은 늘 대필자를 데려다 놓고 서신서를 썼는데 오늘 이 16장은 끈끈한 자신의 사인뿐만이 아닌 대필자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친히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무난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도 또 후회를 했는데
저는 중고등부가 되면 학교 때 늘 기뻤던 게 12월 첫째 주부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걸 재료를 이만큼 사가지고 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일일이 입체 카드를 만들어서 줬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입체 카드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시리즈별로. 어떤 건 산타가 내려오고 어떤 건 막 집이 펴지고. 그게 제 기쁨이에요. 친필로 쓰면서 막 선물해주고. 그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친히 힘들지만 그 친필로 쓴 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흔들리는 필체로, 그러나 진하게 남자답게 강권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마지막 권면하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책상에는 편지가 몇 개 있어요. 승리가 친필로 쓴 편지. 하나님이 우석이를 사랑해. 그 친필로 쓴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요. 설교하다가도 뭔가 무너지고 힘들 때 딱 보면 하나님 우석이를 사랑해. 또 하나의 친필 편지는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써주신 편지. 그 편지들 가끔씩 보면 그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대미를 사랑으로 장식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사랑이 전부다.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더 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는 날 뭐만 남느냐 이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나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믿음도 남지 않고, 내가 소망했던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소망도 남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오세요.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끌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남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요? 주님, 저 이만큼 돈 모았어요. 이만큼 성공했어요. 이만큼 제 자식들 잘 키웠어요. 이만큼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다 준 건데 그거 뭐 다시 갖고 왔냐? 주님이 공급하셔서 돈 주셨고, 주님이 공급하셔서 성공하게 하셨고, 주님이 공급하셔서 아파트 열쇠 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 그거 갖고 너 얼만큼 사랑했니? 그거 가지고 얼만큼 비움의 삶을 살았니? 얼만큼 섬기며 살았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매일의 삶이 사랑하며 섬기며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자세, 품새, 방어엔 남자답게, 공격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자 되어야 되는데 이 반대말이 뭘까요? 여성스러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며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헐뜯었던 고린도 교회 어른스럽습니까? 애들 짓입니까? 어린애들 짓이나 하는 거예요. 편 나누고 누가 옳고 누가 세고 누가 강하고. 어린아이 짓을 벗어버리고 남자다운 강건함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세상이 부패하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못 고쳤어요. 다 약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힘을 갖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죄와 손잡지 않아야 되는데 또 넘어져요. 늘 넘어져요. 또 반복해요. 10번 회개하면 10번 넘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약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겨내라. 개인적인 문제들 갖고 당사자들끼리 막 싸우고 합의한 게 아니고, 의논하고 합의한 게 아니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니까 그거 자기 이득 취하려고, 자기 재산 취하려고 가는 너희는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법정 안 가도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면 가능한 일인데 어린아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좀 어른스럽게 강건해라. 그렇게 방어해라. 우리 중에 하루 12번도 넘어지는 사람 늘 있습니까? 늘 울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날마다 비실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에 나약한 모습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인정하고 무난하는 것. 올해 말씀이 내년에도 계속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 미워도 사랑하고 질투나도 사랑하고 상처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엔 남자답게 공격엔 사랑으로 서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로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잠들어 있던 자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한 구절 없어서 늘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의 말씀 내 안에 있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때 잘 방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격할 때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모든 공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온유함이 최고의 공격이고 오래 참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고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좀 알아주고 무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무난하며 아버지 서로 깊은 정을 아버지 오고가며 아버지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교회 지체들 향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운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사랑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깨어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집니까? 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린답게 강건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장을 날마다 깨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친필로 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며 마치 의학하듯이 너무 나약하여서 늘 세상에 아버지 빼앗기고 넘어지고 잠들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10번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아버지 회개에도 또 반복되는 죄악 속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한 구절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영적 감각이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 자세 갖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정하고 알아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며 팔이 안으로 굽듯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인사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주의 길 걸을 수 있는 운명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아버지 날마다 깨어 방어하고 또 아버지 사랑으로 공격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